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0편은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다윗이 기록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살펴보았던 다윗의 시와는 다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 본문 1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인 되시는 분에게 어떤 말을 했다면 다윗보다는 높고 하나님보다는 낮은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구일 거라고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물음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구의 자손이라 여기는지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에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내 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던 이를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당시 시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때는 구약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 역할을 감당했나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나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똑같은 특징은 있지만 성격은 조금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는 반면 왕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선지자나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면 그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또한 하나님 뜻을 알아서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대면을 통해서 혹은 계시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왕은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인 다윗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하는 시인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예수님께서 다윗이 어떻게 구약 시대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었다라고 설명해 주시나요? 바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찾으라면 그가 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는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 또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왕으로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성령으로 그렇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똑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은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똑같은데 이렇게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을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 있다면 이런 점에서 항상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한 번만 성령 충만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노력이 신앙생활 가운데 부단히 연속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실 때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나아가시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받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으시고 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신약 시대야 구원자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구약 시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역할이 있다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맨 마지막에 하는 기도문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꼭 끝맺혀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의 역할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권능을 위임하고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권능을 위임하시는지 바로 2절, 방금 읽은 2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는 그런 권한을 위임하십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미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규가 내밀어지면 왕을 아련할 수 있고 동시에 왕으로부터 어떤 것을 요청하여 그것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00%다 승낙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규를 내밀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원하는 것에 대해서 바라는 것에 대해서 다 실현해 주겠다는 권한을 위임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를 다시금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셨다는 것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겠다고 전부 다 위임하겠다고 어떤 권한을 위임하느냐? 바로 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무엇보다 심판하는 이 권능을 예수님께 위임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로 이 권능을 말한다면 다윗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다윗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안정과 평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이 관영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심판하는 권한을 받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시나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에 권한을 위임받은 예수님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나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심판의 앞에 서기 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한 사람은 그 심판의 때에 심판을 면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 가운데 분주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길을 감당하고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이미 구약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렸고 그가 심판의 규를 받아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에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은 책망을 유대인이 받을 수 있기에 우리는 이것에 경각심을 갖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무엇보다 심판자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늘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준비하였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이 약 26억 명으로 28.8%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힌두교, 불교 이런 종교들과 비교할 때 빠르다고도 할 수 있고 느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종교의 어떤 출발을 보게 된다면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다는 것은 단순히 전도를 많이 했고 전도를 열심히 했고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이미 오셨다는 것이 맞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면하고 천국으로 인침받는, 인도함 받는 그런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대림절 첫 주일을 시작하는 이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다려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이 늘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삶이 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나의 구원자 되신 이 예수님을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 변치 않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 되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합심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첫 주일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져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은평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섯 번째로 선교사님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하여, 여섯 번째로 환우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무엇보다 나의 심판자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늘 기억하고 간직하여서 영원토록 이 땅을 사는 동안 끝날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증거하는 믿음의 삶